오늘은 소명과 권능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것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해서 이 부르심과 권능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명과 권능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먼저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말인데, 보통 일반 사람들끼리 서로 이름을 부르고 상대를 부를 때 쓰는 아주 일반적인 호칭이 이 부름이 칼레오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콜링이라고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칼레오가 그냥 칼레오가 아니라 그 앞에 프로스 칼레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스라는 게 뭐뭐 앞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니 주님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주님 앞으로 부르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을 예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예수께로 가까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게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서 우리의 부름받음의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소명의 근거가 있느냐가 첫 번째 제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예요. 소명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소명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라고요. 내 확신이나 내 신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 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소명의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부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왔다.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옆에서 전도되어 나왔으니까 누가 인도에서 나왔으니까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교회 1년만 다니셔도 여러분들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내 의지와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선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 나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명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은 천지 차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주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명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크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소명이라는 것이 목사나 선교사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받는 것이니 이 소명을 우리 이제 일반 성도들 같은 사람들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영어에서도 소명을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거든요. 첫 번째가 콜링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명이고, 두 번째가 보케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보카치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부터 나온 건데 그 뜻도 부르다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보케이션은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직업, 두 번째가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과 직업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천직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이 단어를 직업이라고 말하지만 신의 부르심이라는 게 보케이션이거든요.
왜 영어에서 그러면 이 보케이션이 직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냐면은 영어 문화권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속에서도 자신들이 다니는 직장과 직업 속에서도 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도 같이 천직으로 여기면서 일해야 한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거라고요. 소명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살고 있던 이 16세기 시절만 하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속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는 직업에 대해서도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이분법적인.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내가 가진 직업은 직업이다. 따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직업을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무리들에게 반대하여서 세속적인 직업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서 소명이라는 것은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산적인 어떤 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하고 인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소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발을 만드는 이 신발 수선공이 있는데 인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 신발 구두 수선공이 열심을 다해서 이것이 신께서 부르신 소명이라는 가지고 자신의 일주에서 열심히 이 구두를 만들면 성직자만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고 마틴 루터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명이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소명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수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눈에 똑같은 가치를 지니며 신성한 소명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직업을 보케이션이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잡이에요, 잡.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단순히 생계수단,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잡, 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캐리어라고 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경력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이 경험을 갖다가 한층 더 올려서 경력 과정이 올라가는 과정으로 이 직업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콜링, 즉 소명으로 보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이 뉴욕 대학의 에이미 레지네스키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들이 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및 행동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조사한 흥미로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력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소명으로 보느냐 이 세 가지의 유형이 각각의 모든 이 서베이를 조사를 해본 결과 모든 류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직업군 가운데서 거의 비슷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3분의 1씩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직에 있는 이들 중에서도 그것을 잡으로 보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그것을 경력으로 보는 사람이 또 3분의 1이고 또 소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약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회사원들, 화이트 칼라로 근무하는 그 회사원들 직업군들 중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분류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를 비유로 들자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의사는 환자를 단순한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의사는 환자를 보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환자를 돌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병원에 가면 느끼잖아요. 그 의사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의사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만약에 목회를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 목회를 할 때 이것을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 목회도 얼마든지 천박한 직업군의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통계를 가지고 크리스토퍼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속해서 뒤이어서 또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삶에 어떤 차이를 보였는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직장인들과 가정주부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다시 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에서도 똑같이 이 1만 명이 재미있게도 대각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3분의 1씩 나누어지더라. 그렇게 통계를 나왔는데요. 이 조사해 본 결과 더 재밌는 것은 세 그룹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석 결과를 보면은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이 일의 의미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위치라든가 조직 내 지위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른 이 나머지 두 그룹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대한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과 열의, 활력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반면에 이제 일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난 그런 부류가 누구냐면은 바로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감오죠. 일을 단순히 나의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룹들의 사람들에게서는 삶에 대한 열의와 열정, 활력 수준도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성취도도 매우 낮게 나타났고 또한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과 정서적 불안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삶과 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자신의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직업이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성경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일이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이 소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소명이란 말이 나왔기에 조금 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우리의 처한 현실의 벽 속에서 그죠?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의심이 들 때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신 게 맞는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어떤 성공과는 별개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해 보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길이 엉망인가 보군요. 네, 네. 지금 진흙탕 길을 가고 계시는군요. 아이고. 여러분, 때론 우리가 가는 길이 불안하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회 길을 가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제일 속편한 인간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은 세상에서 겪는 무슨 뭐 그런 지저분한 일을 안 겪고 살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길을 살얼음 걷듯이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고민을 하며 매일매일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걸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저 조건이 낮거나 실력이 뛰어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요지죠.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더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문벌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도 그죠? 좀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특별한 재주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볼 때 그 평균 아래였더라. 여러분들 그거는 동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목사들을 보면 대강 보면 목사들의 평균이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아래라는 거, 모든 면에서.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형도 있고 동생도 있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 순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목회자를 삼았다고 하면은 저는 거기 속에서 제일 속하지 않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평균적으로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평균보단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집안에서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고민을 하죠. 아니, 왜 똑똑한 우리 형제들, 이렇게 잘난 형제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내비두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많은 고민을 했죠. 많은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한참이 걸리죠, 그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명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투출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뛰어난 그런 실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이루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의 종교죠.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죠. 하나님이 못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래서 굳이 못난 자들을 들어 쓰시죠. 저 같은 자들을 들어 쓰시죠. 저는 그래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못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자부심인데,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왜 굳이 그런 자들을 뽑아 쓰시냐고. 12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인간 면면이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그렇게 뛰어난 자들이 있나요? 없다고요, 여러분. 다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12 제자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내시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서신 첫머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항상 그는 그의 서신 제일 첫머리에서 자기가 가진 그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을 고백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난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야.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이왕 부름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런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주제 권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그냥 그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 두나미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두나미스는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잖아요. 폭발력, 강한 그 응집력을 가진 폭발력이 두나미스라면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authority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권위, 권세, 그 힘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게 이 엑수시아예요. 다르죠, 표현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할 밀러라 라고 해서 권위 있다라고 할 때 이 권위가 바로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엑수시아라는 말을 조금 더 풀이하자면 에크라는 뭐뭐 밖으로라는 말과 우시아라고 하는 실제 라는 말에 결합된 두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성어로서 쉽게 말해서 밖으로부터 주어진 힘이라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라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권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소명하고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권능은 권위요, 권세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권세와 권능이라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권세, 예수님의 제자된 권위. 우리가 여러분 이런 자극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접해 주시던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시군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러던가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예수도 믿는 것이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더 우리를 갖다가 약간 실눈을 뜨고 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는 대접을 못 받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수를 믿는 것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안에는 엄청난 권세와 권위가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권위라고요. 세상에서 너무 찌들렸나 이런 얼굴이 전부 다 그냥 근데 그런 권세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얼굴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던 이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재밌는 기록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기록이죠.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는지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승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도 실패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7장 뒤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교회 와서 딴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배우셔야지. 예. 마태복음 17장 14절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일단 1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이 고쳤다고 해요? 못 고쳤다고요? 못 고쳤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 계속 읽읍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나갔을 때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분명히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못 고쳤죠? 예수님이 여기 17절에 답이 나왔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써요. 너희들이 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믿음은 뭐죠? 쉽게 설명하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전도를 나갔을 때는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여러분들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고 하니까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야지. 그러면서 진짜로 예수님만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죠. 주님만 의지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죠. 그러나 지금 본문 마태복음 17장의 상황은 다르죠. 전도를 아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난 뒤에요. 사람이 경험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는데 본문은 그 경험이 그들의 삶에서 크게 마이너스가 될 때죠. 귀신들이 전도를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아, 우리도 하면 되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네? 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간 건데 그것이 자신들이 마치 행한 일인 양, 물론 자신들이 행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이 없음이죠.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몇 번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내가 해도 되는구나. 자신들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빠지는 착각이고 오해냐고요. 신앙은 우리 힘으로 될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보세요. 여기 19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거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그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그 조금 밤톨만한 아주 작은, 밤톨은 너무 크죠. 그 작은 믿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셔요. 마태복음 10장 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가지게 해요. 그래도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하나는 가지고 가게 하셔요. 동일한 본문에 보면. 재밌죠? 하여튼 그 차이는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전도대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뭐 좀 더 보태줄까? 내가 좋은 차라도 하나 렌트해줄까? 아니면 사람이라도 붙여줄까?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가져가라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심지어 신발도 2컬레 가져가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러시냐고요, 여러분. 왜 이러시죠? 네? 왜 이러시냐고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요. 다른 거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 의지해가지고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주님의 권능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이 뭐여야겠냐라는 거죠. 뭐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말이야 쉽죠. 삶이 어렵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 안 해도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지 않느냐? 주님을 의지 안 해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전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가 훨씬 더 힘들죠.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했죠. 옛날에 목사님들은 밥 먹듯이 금식을 하시고 밥 먹듯이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하셨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하고 있으면 먹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사셨죠. 없으니까. 저부터 회개가 됩니다. 저부터도 목회를 하는데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매달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실함을 가지고 매달리지 않죠. 그렇지 않아도 목회가 되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부끄럽고 제 속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진 건 그렇게 많은데 맨날 없다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만 하지 도대체 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도대체 언제적의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제가 왜 1년 동안 매일 비전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행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겠습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라도 안 하면 내 믿음이 땅바닥에 쳐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니까 목사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 천한 직업이지 그게 무슨 소명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보려면 일단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일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요, 이 삶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분명한 소명의식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